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네,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과 생명 세 번째로 하늘에 오신 인자, 하늘에 속한 말씀을 증거하다라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간단하게 보면 복음으로 생명이 있음을 밝히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는 일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생명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면 우리의 삶이 정말 완전히 달라지겠죠. 우리가 성경에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이 계속,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 있음을 알게 하니까, 그렇죠?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내 안에 생명 있음을 알았나요? 모르는 때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짜증날 때 모르고 일할 때 모르고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한 다음에 먹을 때는 또 잊어먹고 우리가 계속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도둑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탄은 어떻게든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 갇힌 신앙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누었고, 만물 안에 갇힌 신앙은 어쩔 수 없이 상황 해결과 감정적인 어떤 체험이나 삶의 질이 개선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전도에는 도움이 되고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은 자가 계속 만물 안에 속한 신앙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폴틸리가 그랬는데 인격의 붕괴가 오고 영혼의 깊은 목마름이 생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예수님 믿을 때 막 좋아졌다가 오히려 오랫동안 믿으면은 막 고집이 세지고 완고해지고 막 가르치려고 하고 율법주의가 되는 그런 현상들. 그러면서 동시에 막 영혼은 목마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분명히 그 은혜를 내가 맛본 적이 있기 때문에 왜 그것이 다시 누려지지 않는가? 그게 이제 만물 안에 속한 신앙을 계속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만물에는 항상성이 있지만 만물 안에는 가변성이 있는데 이 가변성은 순간적으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지만 제가 연력학 제2법칙을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 이것은 우주 안에 예외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종교성은 뭐예요? 다 뇌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뇌가 그 마음과 감정이나 이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라는 것도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무질서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은, 이 건물도 100년이 지나면 다 낡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이 어떻게 변합니까? 좋다가 나빠지다고 하지만 결국은 쇠해져서 다 죽거나 없어지거나 쇠하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 속한 것들은 그렇게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운동하고 막 맛있는 거 먹고 건강식 먹고 그러면 점점 젊어집니까? 그래도 늙습니다. 우리가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음식 관리하면은 늙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늙어서 다 죽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만물 안에 속한 신앙이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체험해도 만물 안에 속한 신앙은 어떻게 돼요? 점점 쇠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면 더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물 위에 그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이상 만물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은 점점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우리가 겉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쇠하여져 가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내 속사람은 만물 위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외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는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 5절이 좀 새롭게 들어오더라고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세세의 찬양이 있으리로다. 찬양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언제 나오면 그것을 깊이 경험했을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만약에 죄사함의 깊은 은혜를 내가 경험한 사람들은 보혈 찬양이 좋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 그 사랑 막 이렇게 찬양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런 곡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럼 바울이 어떤 거예요? 이게 자기는 만물 위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이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찬양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은 진짜 그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너무나 이렇게 깊이 알아서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었구나. 근데 우리를 비롯해서 사실 곡을 쓰는, 찬양곡을 쓰는 분들은 굉장히 좀 영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물 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좀 드물잖아요. 그런 곡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만물 위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일까라는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많이 소개를 했어요. 인자는 뜻으로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이제 가지고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7장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문맥 속에서는 뭐가 등장하냐면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 짐승은 뭘 말하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인 짐승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인자는 누구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같은 의미 인자다. 그래서 인자다라고 할 때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구나, 이 뜻이죠. 그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소속이 하늘이에요. 근데 이제 인자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지만 하늘에서 성육신 하신 그분을 인자라고 하는 거죠. 소속은 하늘이고 하늘에서 오셔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되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이제 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 인자를 굉장히 잘 밝혀줘요. 인자가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데, 우리 한번 조금 길지만 한번 여기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자가 또 나타나는데 이제 인자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3절부터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 문자 그대로의 뜻은 아닙니다. 인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인데, 하지만 인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인자를 봤을 때 요한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어요. 그냥 구약에도 하나님을 보면 다 죽은 자처럼 엎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고 여기 말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 살아있는 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다 가지고 있는 이가 인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자가 이제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여기서 인자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람으로 여전히 계시는 그 인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3장 31절부터는요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 부분은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겠지만 저는 어떻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만물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밝게 알았을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부활 승천한 이후에 바울이 그렇게 깨달았다. 그럼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그 모든 것들을 봤으니까 저분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언제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막 병자들도 고치기 전에 그때 이미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위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 계시가 참 놀랍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3장 31절부터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의 소속을 31절에 위로부터 오셨고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시니라고 34절에 말해요. 그러면 위로부터 와가지고 이제는 왔으니까 이제는 땅에 계신다 이렇게 말해야지 좀 말이 맞잖아요. 전에는 하늘에 계셨지만 이제는 왔으니까 이제 땅에 계신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만물 위에 계시고 여전히 그러는 거예요. 또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게 현재형을 사용했는데 계속 만물 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현재형을 쓰면.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가 땅에 왔는데 이 땅 위에 계신 인자는 여전히 만물 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현재로 만물 위에 계시죠. 그러면서 35절에 아들에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항상 만물 위에서 만물 안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면서 땅을 딛고 살았어요. 네, 이걸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높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을 가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완전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하늘에 사시던 분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이제는 1과 3의 생명을 동시에 가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계속 소개하고 말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뭐라고 이제 소개하냐 하면은 계속 하나님의 생명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계속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지만 인자라고 했으니까 사람의 생명을 가지신 분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사람의 생명을 취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사람의 생명인데 이제 옛사람이 됐죠. 우리는 아담과 동일한 생명이 아니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무게중심은 계속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안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1과 3을 동시에 가졌는데 항상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옛사람인가? 3의 생명인가? 아니야, 나는 1의 생명인가? 하나님의 생명인가를 항상 내 소속과 내 정체성과 내 신분을 인식할 때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늘에 속해 있지라는 것이 항상성이 돼야 되는데 생명이 있음을 자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사람이지. 그것도 옛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우리를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나는 물론 사람의 생명이죠. 그렇죠? 당연히 사람의 생명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내 안에 생명이 있었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걸 이제 만물 위, 만물 아래, 하늘과 땅 이렇게 이제 공간 개념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만물 위는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물 위의 개념은 초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영원과 이 예배당은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은 저기 있고 예배당은 여기 있고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하잖아요. 만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땅에 계시면서 땅이 여기가 바로 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와 이거 말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래도 비유적으로는 3차원 안에 2차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3차원이 더 큰 분명한 세계지만 3차원 안에 2차원이 있듯이 그 영원 안에 만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31절에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걸 말하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건 동시에 또 땅의 걸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말합니다. 만물 안에 속한 신앙은 지난주에 상황 해결과 감정 체험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그러면 이제 좀 더 큰 것이 플라톤의 이데아나 힌두교가 이제 브라만 영적인 세계를 말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만물 위입니까? 만물 아래입니까? 만물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이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데아의 세계, 브라만의 세계,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인간은 생각하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가 다 만물 아니기 때문에 왜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들의 세계도 다 만물 안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32절에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한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늘에서 오신 인자는 하늘에 속한 말씀을 증거한다인데 하늘의 복음이 들리고 믿어져야지 참 복음을 믿고 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4절에 보아지면은 우리가 항상 있는 만물 위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뜻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씨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썩어질 씨가 있고 하나는 썩지 않는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썩어질 씨는 뭐겠어요? 당연히 그냥 씨앗도 썩지만 땅에 속한 말을 말해요. 땅에 속한 말이 썩어질 씨예요. 유튜브에 좋은 정보가 엄청 많지만 다 썩어질 씨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또 이론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썩어질 씨로는 거듭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이 해결되거나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또 표적을 체험하거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거듭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그것이 거듭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썩어질 것은 거듭나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병이 나았다가 다시 죽잖아요.
그런 걸로는 거듭나지 못하는데, 여기 썩지 아니할 씨에 대해서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어. 그리고 항상 있어요. 이것은 언어가 뭐냐 하면 만물 위의 세계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에 속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은 어떤 씨앗이냐면 영원한 씨앗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도 그 씨앗 안에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심으니까 다시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영원한 씨앗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심어지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아까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땅에 속한 것을 듣고 그게 우리의 이성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속한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건 정말 강아지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어려워요. 앉아, 일어나, 먹어 이런 정도는 알아듣지만 한번 강아지를 붙들고 오늘 고민을 얘기해 보세요. 도리야 일로 와봐라. 오늘 내가 속상한 일이 있었단다. 막 말을 하면 강아지에게 속한 자는 강아지에게 속한 것을 듣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지해서 내가 멍청해서 말씀을 못 알아듣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땅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것을 원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음을 내가 왜 이해를 못하지? 이해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해가 되면 정상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면 강아지가 갑자기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생기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어떻게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지? 내가 어떻게 하늘에 속한 복음을 내가 깨닫게 되지? 이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너무 정상인 거예요. 스스로 하늘에 속한 복음을 알지 못해요. 근데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인친 자들은 듣는다. 좀 의역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신실하심을 받아들인 자들은 들린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셔, 이렇게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광야 백성들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받아들이는 자는 이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이제 그것을 또 설명하는 것인데,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들린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이때 성령이 부어질 때 만물 안에 속한 자가 갑자기 강아지가 사람 말이 이해되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칼바르트가 이제 한 유명한 말인데,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는 여기 지금 이제 설교할 때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렇죠? 근데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계시된 말씀이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교회에서 계시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시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가 되지 않은 말씀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처음 계시된 그 말씀이 우리가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을 성경이 많이 말합니다. 땅에서 태어난 자는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말씀은 잘 못 알아듣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이건 굉장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다. 막 저항이 생기는 것도 당연해요. 왜요?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을 듣고 싶은데 왜 자꾸 하늘에 속한 말을 하냐 이거예요. 당연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해는 안 되는데 알고 싶다. 나는 위로부터 난 증거를 듣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 좀 저 말씀을 제가 깨닫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계속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영혼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이제 가난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이라면 모르는 말은 안 듣고 싶거든요. 그렇죠? 수학이 어려워. 그럼 난 저 수업은 안 듣고 싶어. 이게 이제 원래 사람인데 이상하게 못 알아듣겠는데 나는 저걸 알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그에게 진리의 영이 임해서 복음이 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이 가난해지는가가 사실 큰 숙제인데 이사야 소명장은 아마 주일에도 좀 말씀할 것 같은데 이사야 6장은 참 굉장히 특이한 장입니다. 그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양도 있고 막 성전에서 여기서 이사야가 제사장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막 거룩한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그 깊은 영광과 임재 가운데서 저는 부정합니다. 막 이렇게 했다가 이제 제단 숯불로 이제 정결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끝나지가 않고 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6장 8절이에요. 그렇게 영광 중에 이사야를 만난 주님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외침도 굉장히 간절하잖아요. 주찬양에서 이것도 찬양이 있어요. 이 리듬을 굉장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막 호소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렇게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누군가 가야 된다면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제 딱 자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예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막 이사야 성경에 수천 년이 지나도 축복이가 그렇게 하나님 만났대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영광스럽게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당연히 기대해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당연한 예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교사로 이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6장 9절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무 이해하지 못할 말이죠. 같이 한번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저에게 말씀하는데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가서 저들의 눈을 가리고 귀가 먹도록 하거라. 이걸 하라고 저를 목사하라고 그러면 누가 목사를 하겠어요? 너는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못 알아듣게 하거라. 여러분 계속 제가 하면서 제가 여러분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려고 왔습니다. 이런 걸 하라고 설교를 하라 그러면 누가 목사를 해요? 누가 선교사를 가냐고요. 혹시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 설교의 목적이 여러분이 설교를 이해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설교의 목적이래요. 이런 이상한 소명을 주십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을 알면서 그걸 참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물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죠. 6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이 다 황폐하게 될 때까지 너는 그렇게 전해라라는 거예요. 예, 황폐하게 될 때까지가 언제냐 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게 될 때까지는 네가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아, 가난한 마음이 황폐하게 될 때 생기는구나. 네, 상황적인 황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걸 말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이제 가난한 심령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 때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듯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막 치유와 능력을 행하는데도 깨닫지 못해. 왜 그래요? 완악해서 마음이 그랬다. 이 완악하다가 이제 살찌다, 두껍다, 무감각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게 기타를 치면 이렇게 여기 앞에가 단단합니다.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기타줄을 잡을 수가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느끼지를 잘 못하죠. 그래서 마음이 세상 것으로 살찐 사람, 교만해진 사람이 하늘에 속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한 자는 거지처럼 가난하다는 거예요. 거지는 어떻게 가난해요?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구걸하도록 가난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구걸하러 다니나요? 가난해도 구걸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너무 가난해지면 구걸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꺾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 때는 구걸할 정도로 가난해진 상태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걸할 정도로 하나님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욕심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근데 고지는 그거를 다 내려놓고 내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그래서 막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에 속한 말씀이 성령 안에서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진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고 조명은 요 조명 똑같습니다. 전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당연히 이렇게 캄캄할 때 성경 읽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원래 이해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은 뭐냐 하면 이렇게 전등을 딱 켜주면은 이제 글씨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성령을 보내시지만 말씀을 듣는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런 기도문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문자를 못 읽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그렇지만
성령의 조명으로 이 말씀을 내가 영적으로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도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안 오시고 지각의 눈이 감겨지면 어떻게 돼요? 지각의 눈이 감겨진 상태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안 보이니까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지각 이성의 눈이 열어져서 하늘의 것을 깨닫는 이성의 눈이 깨달아지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성령의 증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보혈의 은혜입니다.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되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육이라는 말은 51절에 내 살과 같은 병행구절인데, 병행구절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살은 생명의 떡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 근데 예수님의 몸, 생명의 떡,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도 그 자체로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은, 지금 성경 통독해서 너무 귀한 분들이고 이 금요일에 말씀 듣는 게 너무 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생명을 주는 떡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속한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살아나고 생명이 되고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한 영적 전쟁이 이제 계속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땅에 속해서 원래는 하늘의 것을 못 알아듣는데 이것도 어려운데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세상 신이,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세상 임금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데 이번 주 이제 말씀 묵상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혼미하게 하는지들에 대한 예들이 나옵니다. 14장 15절을 시작으로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럼 사탄이 와가지고 왜 말씀을 빼앗아 갑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이 생명을 가진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생명을 도둑질하는 방법은 생명을 이게 뭐가 있어서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주는 말씀을 도둑질하면 그 안에 생명을 도둑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지만 방법으로는 말씀을 도둑질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즉시 빼앗아 가죠. 근데 말씀을 즉시 빼앗지 못한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환난이나 세상의 염려나 돈에 대한 유혹이나 여러 욕심으로 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면, 복음을 빼앗기면 이제 생명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사탄이 왜 찾아온다고요? 아무 이유 없이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예배드리네. 어떻게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오는데 생명을 나는 도둑질 하겠다는 거고, 생명을 도둑질하는 건 말씀을 빼앗는 건데 말씀을 어떻게 빼앗아요? 즉시 뭐 딴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염려를 갑자기 줄 수도 있고 집에 지금 가스 꺼야 되는데 이런 막 생각을 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이런 염려를 줘서 이런 것으로 이제 말씀을 빼앗으면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당연히 반대로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탄이 도둑질하는 게 아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목회자를 통한 도둑질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질하는 방법이 제가 말한 건 너무나 강교하다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하게도 합니다. 그건 목사님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인간관계 잘 맺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을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땅에 속한 일을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공부를 말씀대로 할 줄 알면 너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혜가 되는 거, 그렇죠? 평안을 구하는 거. 그렇게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공부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 안에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그리고 이단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도둑질하죠. 지금 이단들이 수백만 명이 돼서 너무 큰 문제입니다. 아주 당돌합니다. 네, 오늘 제가 왔더니까 신천지에서 저한테 초대장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을 초대합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말씀 도둑질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와 공급에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늘에 속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공급이 많아서 수요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우리는 정말 복음만 듣길 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계속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게 다 도둑질하는 방법이죠. 하늘의 복음과 땅의 복으로 사는 지혜는 구분해야 됩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하늘에 속한 복음만이 생명을 줍니다. 그러면 그 얘기만 해야 되고 이 땅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안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정이 행복한 것, 친구하고 잘 지내는 법, 공부 잘하는 법, 이것을 하늘에 속한 복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잠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잠언은 이 땅에 어떻게 잠언의 지식은 효과적으로 일을 잘 해내는 지식이에요. 여러 회사에서 일을 잘 해내는 그 능력을 잠언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근데 그런 걸 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에 속한 복음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만물 위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거는 시대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미의 기준도 다 달라지는데 건강의 기준도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효율적이라는 것도 시대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건 항상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생명을 줍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만물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구분을 하고 말하고 또 여러분들도 구분을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물 안에 속한 것을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저도 축사를 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이런 사역을 꽤 했는데 근데 악한 영을 쫓아내고 이것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축사를 한 다음에 반드시 복음을 들려줘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축사 사역하는 사람들이 악한 영만 자꾸 쫓아내고 끝.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것은 만물 안에 속한 역사인 것이고 하나님의 하신 역사이고 하늘에 속한 복음으로 생명을 얻어야지 그것이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을 자꾸 하늘에 속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사탄이 있다고 큰일 났다.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막 엄청 속여요. 너무 강교해. 정말 무섭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얘는 패자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얘는 패자기 때문에 승자 앞에 패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에 빛이 빛을 할 때 어둠은 빛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한다.
복음의 빛을 비추게 못하게 한다라는 결론은 그래서 비치지 못한다가 아니고요. 6절 말씀인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할 때 이 세상 신은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주 메시지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고 말씀을 도둑질하는데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게중심이 이 세상 신이 너무 강력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가 있긴 하지만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복음을 알게 하실 때 결코 그는 방해할 수 없다. 어느 정도로요? 예수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 사탄이 방해하지 못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사탄이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할게요. 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좀 찬양하면서 그러니까